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절 예수님을 기념하라. 나팔절 예수님을 기념하시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10월 31일, 여러분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네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그 당시 이제 신학교 교수였고 또 목사였던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구교 그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성당 그 문에다가 붙임으로 이 모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10월 31일 날 붙였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그 날을 31일을 기념하여서 그 95개조 방망문을 붙인 날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개혁 기념일을 10월 31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교회 문에다가 종이 한 장 붙였습니다. 종이 한 장 붙이고 그 종이를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베꼈어요. 또 그거를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의 교회마다 그것이 붙이기 시작해졌습니다. 곳곳에 그것이 이건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유럽 전역에 특히 인쇄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95개조 방만문을 복사하기 시작했고 또 사제, 주교, 수도사들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 그런 내용이 전혀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초반에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집중했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그의 대부분은 독일어 성경을 만드는 것, 라틴어로 쓰여진 그냥 사제들이나 주교들이나 수도사들만 읽었던 그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칼빈 이제 프랑스의 목사님, 우리 프랑스인도 있지만 칼빈 목사님도 이 일을 번역하는 과정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읽을 책도 아니고 함부로 해석할 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번역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읽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걸 다 읽을 수 있죠. 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오늘도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위텐베르크 성당이 아니라 위텐베르크 교회, 시립교회예요. 시립교회. 루터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루터가 실제적으로 목회했던 루터가 설교편을 3,000편을 남겼는데 그 중에 2,000편을 이 교회에서 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은 이 사진이 있습니다. 총 4개의 그 성화가 있는데 그 중에 맨 가운데 있는 성화가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를 한번 보시죠. 뭐가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여기 청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엔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가르치는 설교하는 자도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듣는 청중들도 누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쪽이 끊기면은 그때부터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목사를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목사들도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그 당시에 그 성직자들, 자기네들은 성직자라고 불렀죠.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성직자라는 그 단어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만 성직자고 나머지는 다 성직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성직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천한 직업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대시하는 직업도 없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직업들은 다 거룩하다라고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다 성직자이고, 그때 이제 사상이 나온죠. 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권위를 내려놔야 되고, 청중들도 그 권위를 내놓고, 오직 누구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나팔절 절기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팔절, 여러분 한번 좀 보시죠. 우리 나팔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부릅니다. 로시 하샤나. 우리 한번 좀 불러볼까요? 시작. 로시 하샤나.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로 알려진 로시 하샤나. 사실 유대력의 첫날은 이산월, 그 아비월인데, 이 유대력으로 7월 1일 이를 옛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리고 양력으로는 10월 초. 올해 여러분 2019년 나팔절은 언제였냐면요. 9월 29일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보통 10월 초쯤이 나팔절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 무엇을 할까요? 새해죠, 새해. 새해를 맞는 겁니다. 그들의 새해는 그날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우리나라로는 10월 초. 여러분, 이 새로운 날 뭘 하죠, 여러분? 나팔을 붑니다. 로시 하샤나에서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서 이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여러분 뭘 먹죠? 여러분, 떡국 먹죠? 떡국 먹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인데 뭘 먹죠? 사과에 꿀을 발라서 먹습니다. 사과에 꿀을 발라서, 사과와 꿀을 같이 먹습니다. 과일에 꿀을 발라서, 또 빵에 꿀을 발라서 찍어 먹는. 오늘 저희 뒤에 이제 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꿀 헛떡을 저기 밑에 우리 희정식당 사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필이면 꿀 헛떡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 꿀 헛떡을 보면서, 오늘 정말 좋구나. 이들은 뭘 먹는다고요? 나팔절 기념해서 이 떡에 꿀을 찍어서 먹습니다. 꿀을 툭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이 로시 하샤나의 그 절기입니다. 여러분, 로시 하샤나에서 그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하듯이 인사가 있겠죠. 좋은 새로운 한 해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인사가 샤나토바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샤나토바 해볼까요? 샤나토바.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올해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십시오. Good years이라는 뜻으로 샤바토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이 인사하는 인사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꼭 기록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꼭 저희 그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꼭 기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해볼까요?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꼭 기록되기 원합니다.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큰일 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마지막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마지막 찬스,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의 찬스, 이것이 나팔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너무 깊은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 나팔절을 어떤 날로 보냐면 인간이 창조된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된 것을 기념하여서,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마친 날로 이 로시 하시아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가 끝나고 7월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출애굽한 지 6개월이 지나고 7월 달을 시작하는 7월 1일 이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친 날로 7월 1일을 기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여기에다 나팔절을 많이 이렇게 부여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네 장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날, 그 날이 나팔절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날 이 새해 날 다 같이 모여서 그 본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본문. 그리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예고하셨던,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나타나서 그날 오셔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 잉태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 그 약속의 말을 하신 그날이 나팔절이다. 그래서 나팔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이런 본문들, 방금 얘기했던 모리아산의 이야기, 그리고 또 방금 얘기했던 사라가 잉태한 것을 알리는 이야기, 예고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읽으면서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레위기 아까 2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달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또 25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노동을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화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라라고 하나님 하시죠. 7월 1일 일곱째 달 첫날 그렇게 출애굽한 지 6개월 후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시간에 7월 1일 그들은 나팔절로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중간에 모세가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너희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래, 거룩한 백성 될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다 뭐라고 화답했죠? 다 그렇게 행하리이다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제 너희들 직접 만나겠다. 직접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시내산 강림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준비해라. 정결하게 옷을 빨고 그리고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경계를 세워서 시내산에 경계를 세워서 함부로 그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고 혹시 그 경계를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화살로 쏴서 죽이고 그래서 시내산으로 하나님 내려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막 달려들지 않도록 경계를 세워서 진을 치고 정확하게 줄 서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라고 3일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그 3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흑암 속에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200만 명이 듣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그래서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딱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도저히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다.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쯤은 오순절 때였고, 시내산에 들어간 이후에 오순절 때였고, 시내산의 강림 사건과 오순절 마가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시기에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내산에 직접 40일 동안 올라가죠. 40일 동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나머지 율법들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건네시죠. 근데 여러분, 40일이 지나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춤추며 놀고 있었죠. 여러분, 아론이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다 죽이자. 그리고 모세 너 혼자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자 라고 하셨죠. 여러분,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한 것은 뭐예요? 그 두 돌판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금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든 다음에 다 물에 타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물 탄 금가루 물을 다 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나와라 했더니 레위인들이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나와서 백성들 중에 우상 숭배했던 주동자들 다 쳐 죽여라.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받으려고 자기가 만든 직접 그 예전의 두 돌판과 비슷한 돌판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오늘 나팔절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냐면, 이 나팔절은요, 모세가 두 번째 40일을 올라갔을 때 10일 남겨놓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언제쯤 내려올지 알까요, 모를까요? 40일 후면은 모세가 내려오겠지. 두 번째 40일은 40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고 10일 전 나팔절로 기념해서 모두 다 같이 회개하고 다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 40일 후에 올 모세를 맞이하자 라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은 그 40일을 마치는 속죄일, 그러니까 10일 후면 무슨 일이 있냐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 속죄일 전 10일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자라는 나팔 소리를, 경고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곧 나팔절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좀 어렵나요? 우리 같이 한번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건 여리고 성의 점령 사건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앞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뒤를 따르고 백성들이 다 뒤에 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돌았어요. 한 바퀴 쫙 돕니다. 그리고선 같이 밤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 동안 했다고요?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은 몇 번 돌았죠? 7번 돕니다. 7번 돌아요. 7번 돈 다음에 뭘 했어요?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소리를 질렀어요. 200만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나팔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가나안을 출발할 때 그들이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각 나팔, 그리고 순양의 그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지 않고 은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은 뭘 상징할까요? 은은 거룩을 상징하죠. 그 은나팔을 불 때 총 4번의 나팔을 불어요. 어떻게 부냐면 한 번은 길게 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슬프게 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치 알람 소리처럼 삑삑삑삑삑삑삑삑 하면서 내며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는 길게 불므로 이 4번의 그 여러분 유튜브 가면 그 4번의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부는지 뿌 하다가 굉장히 두 번째는 뿌뿌뿌뿌 하면서 약간 슬프게 나팔을 불고 세 번째는 알람 소리처럼 뿌뿌뿌뿌뿌뿌뿌뿌 이러면서 9번 외쳐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나팔 소리를 뿌 하고 불어요. 그거를 온 성들마다 이렇게 나팔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4번의 나팔. 여러분 이 나팔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기념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4번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왕을 맞이하기 위해 모여서 함께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팔을 길게 뿌 하고 부르는 것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겁니다. 길게 부는 것. 여러분 이때 은나팔을 분다고 했죠. 은나팔. 여러분 길게 부는 것은 왕의 행차를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요 신랑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은 신부, 곧 이제 신랑이 올 거야라고 소식을 전해들은 신부의 마음과 같이 또 승전하고 이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말을 타고 올 왕, 우리의 왕, 진짜 왕. 그 전까지는 임시 왕이었고 그 전까지는 가짜 왕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왕이 와서 이 땅을 다스릴 그 왕의 행차를 그 전쟁에서 돌아온 그 왕, 승리하고 돌아올 왕을 맞이하는 백성의 마음. 여러분 그 백성의 마음으로 여러분 나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절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좀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냥 바로 이렇게 갑자기 그냥 내일 오시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경고의 사이렌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부러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경고의 사인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 경고의 사인을
반드시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가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먼저 징조가 있다는 거죠. 인자가 올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7인이라고 요한계시록엔 표현되어 있죠. 징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보이겠고, 여러분 이 징조 중에 많은 징조 중에 내란이 있을 것이다. 나라 안에서 내란이 있어서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민족들 간의 나라 간의 싸움 전에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라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이웃들과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자의 징조, 이런 전쟁이 있을 때, 종족들이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징조임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보니까 마지막 그 징조들을 보이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뭘 하시겠다고요? 사방에서 믿는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곳에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렸다. 그러면 이제 왕이 이제 곧 도착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어. 이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왕을 맞이하려면 성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성 밖으로 나가셔서 도열을 하셔야죠. 그리고 왕이 행차하고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성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 장면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도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모여가지고 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 곳에 나팔 소리가 왔을 때 왕의 행차를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하셔서 왕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섯 번째요. 나팔 소리가 나면 뭘 해야 될 때입니까?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찬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마지막 찬스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해야 될 때입니까? 그 왕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죄들이 낱낱이 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낱낱이 그 행위책에 기록된 것들이 다 낱낱이 모든 사람들한테 낱낱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불의한 재판, 도둑질, 거짓말, 음행, 이 모든 죄악들이 어둠에 있다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이제 내가 숨겼던 것들, 내가 숨겼던 내 마음의 죄악들 다 드러나죠. 여러분, 그 죄악들이 드러날 때 왕이 오시면 뭐 하셔야 되죠?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누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 것처럼 의인과 죄인을 나누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으로서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외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악들이 다 속죄함을 얻는, 죄사함을 얻는 역사가 언제 있다고요? 나팔절 이후 10일 후에 속죄일 날 있을 것이다. 보시죠.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 아멘. 예. 여러분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우리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의 얼굴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40일을 경험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40일, 여러분 그 40일이라는 시간, 첫 번째 40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40일이었겠지만 두 번째 40일은 어떤 40일이었냐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이었겠죠. 회개의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40일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광채가 났습니다. 감히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죠. 여러분 다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시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이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개개인도, 우리 가정도, 또 법도, 사회도, 정치도, 그럼 교회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경고음을 보내주세요. 그거 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경고음이 울릴 때 그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엔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의 그 경고에, 여러분 그 나팔 소리에 응답하셔서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우린 지금 뭘 해야 될 때입니까? 나의 죄, 내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보냈던 그 40일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섬길교회가 함께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들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나는 어땠나? 우리 공동체는 어땠나?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죄악을 범하고 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나팔절, 이 나팔 소리를 기념하시면서, 이 나팔절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먼저 이 시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우리가 지은,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또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곧 내려와서 우리에게 어떤 평가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팔절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다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회개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사회에 각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